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38장 6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대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10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12절,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이 만남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다윗에게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절친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그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장면, 그죠? 그 너무너무 그 친구를 사랑하기에 또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참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의 이 만남과 둘의 서로의 섬김을 보면서 정말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만남의 복,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왕궁 내시라고 하는데 이제 환관이죠. 근데 그의 출신이 구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스가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출신의 구스 사람, 이제 내시 왕궁 내시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또 시드기야가 나중에 그것을 허락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구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인데,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진흙 구덩이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벤멜렉이 이러다가 예레미야가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상태에다가 누구도 예레미야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냐면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고관들은요, 왕조차도 함부로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미움을 샀잖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상황은 만약에 누구라도 왕도 두려워하는 고관들이라면 누구라도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라고 나서거나 또는 예레미야를 실제로 도왔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그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방 사람인데 왕국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에벤멜렉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빨리 예레미야를 구해줘야 됩니다. 물론 어제 시드기야가 떡 한 덩이씩 이렇게 떡 공급했다고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에벤멜렉의 말을 통해서 아마 한동안은 이제 성중에 떡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공급되었던 떡도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당시 그 실세를 잡고 있었던 고관들은요, 왕조차도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내줬던 그런 아주 포악한 고관들인데, 저는 그 왕국 내시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이 에벤멜렉의 행동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고관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그죠? 왕국 내시가 왕에게 이제 탄원을 하잖아요. 그 정적들이 지금 우글거리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지금 구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보통 어떤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를 섬겼던 이 에벤멜렉의 섬김을 보면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냐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를 도와준 사람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던 힘과 재력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도 외면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습니다.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고 재정을 내어주고, 그 선한 이웃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는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이제 죽어가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모두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저 인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벤멜렉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요. 저는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갑자기 38장에 와서 등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선한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이 에벤멜렉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 자,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의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에게 생명을 보전해 주세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반드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벤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에벤멜렉입니다,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와준 행동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이 에벤멜렉의 그 선한 행동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냐면,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누군가를 돕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돕는 행동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에벤멜렉의 그 선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만 열린 게 아니라 오늘 에벤멜렉처럼 그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을 도우면, 오늘 에벤멜렉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에벤멜렉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 손과 발을 내어주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에벤멜렉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게 하옵소서. 사람은 끝이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어제 말씀 5절 말씀에 읽었을 때만 해도 시드기야가 고관들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레미야가 행동을 바꿔요, 그죠? 앞에 5절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두려움이 많았고 이기적인 시드기야였지만, 10절에서는 그러면 예레미야를 구체적으로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가 30명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제 5절과 오늘 10절에 5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짧은 시간인데. 근데 저는 오늘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도 에벤멜렉의 이 충성을 다한 간언. 아마 에벤멜렉은 거의 목숨을 건 왕께 이제 진언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는 고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왕에게 그 충언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에벤멜렉의 탄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에벤멜렉의 용기 있는 행동이 왕의 마음을 바꿔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0명까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왕이 이제 고관들의 그 입장도 이제 왕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고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염려가 있었겠지만 이 구체적인 30명까지 대동시킨 걸 보면 아마 왕도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일에 있어서 이제 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었는지 왕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예레미야를 구해냅니다. 아마도 그 진흙 구덩이 속에 갇혀있던 아마 시궁창 같은 데겠죠. 오늘날로 무슨 철장에 있는 그런 감옥이겠습니까? 정말 진흙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면 예레미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겠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나 봅니다. 아마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그렇죠?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한 사람 에벤멜렉의 왕께 드리는 그 간언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구출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주님 이제 끝났네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니다 예레미야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사람 에벤멜렉을 보내주마.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에벤멜렉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위하여 돕는 사람을 언제나 보내주시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돕는 사람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돕는 거거든요. 다만 돕는 사람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얼마든지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사사기 시대 때도 물론 범죄한 결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했을 때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망하기 직전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옆에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세벨이 악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도요, 이 왕의 국내 대신, 이 국내 대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떤 실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누가 국내 대신이었냐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를 돕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날짜까지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등장시키세요? 에스더를 등장시키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아가서 이 모르드게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하만이 나중에 장대에 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돕는 이들을 보내신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레미야 때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돕는 사람을 보내어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게 돕는 자를 보내서 얼마든지 돕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가장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인물 중에 정말 우리가 도전이 됐던 삼중고를 갖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 기억나시죠? 그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혀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혔을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고백을 앞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가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을 거예요. 나 끝났다. 내 인생 여기가 끝이다.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에벤멜렉이 등장하여 예레미야를 위하여 그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왕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꺼이 내 손과 발을 내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희망을 다 잃어버린 예레미야를 위하여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진언을 하고 또 행동에까지 옮겼던 에벤멜렉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외로움과 또 고통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안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손과 발이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에벤멜렉처럼 하나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의 행동을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의 생명을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돕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린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눈과 우리의 또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제 에벤멜렉의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허락을 합니다. 시드기야조차도 마음을 바꿔내죠. 와, 저는 이 에벤멜렉의 용기 있는 행동에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의 구원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하여 에벤멜렉을 보내셔서 그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너져서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벤멜렉과 같은 돕는 자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활하여 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절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나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신가를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지어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사람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음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을 준비케 하여 주셔서 그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를 구해내신 하나님,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돕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에벤멜렉이 되어주고 예레미야에게 에벤멜렉을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또 다른 에벤멜렉을 우리가 만나게도 하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에베멜렉이 되고 또 나에게 누군 에베멜렉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간증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